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의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쉽던가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참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이 평안을 참 물리하게 되는, 평안을 몰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생각이 다르고 또한 삶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고, 또 그 부딪힘이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 상처가 서로를 비난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가 우리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성도는 특별히 이제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주의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별되어 지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생활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일날 오직 주께만 집중하는 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좀 자유로운 성도,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이 깊이가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과 주일을 적당히 이렇게 배합해서 주일도 지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일이 내 삶의 방해가 된다면 잠시 주일을 내려놓고 내 삶의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왕왕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과연 내가 추구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했고 12장부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 산제사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구별되어야 되고, 또한 온전한 분별력을 통해서 분별된 삶을 사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차이, 신앙의 색깔이나 신앙의 모습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그 가치관의 차이로 말미암아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교회 속에서도 이런 갈등 때문에 서로 아파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마음 한켠에 있는 그 무엇이 무거운 짐이 있었기 때문에 참 그 짐을 내려놓으면 좀 더 편안하게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내려놓고자 어떠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또 그렇지 못함이 지금까지 가슴에 먹먹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 즉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서로의 생각 또 말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바르게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즉 이 편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는 편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먹는 문제와 날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 앞에 아주 매우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무엇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상대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즉 우리의 판단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교회 안에 이 다양성과 차이를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보십시오. 나와 같아요? 달라요. 한 집안에 태어난 자녀도 다 달라요. 제 오남매인데요, 다 색깔이 틀려. 다 틀려. 그래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 차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함께 주를 섬길 것인가?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가? 무엇보다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로마서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고문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분수에 맞는, 즉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환경과 정황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에 따른 분량이 다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도 또한 세상 살이에도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분수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허락하신 그 분수에 맞는 생각과 지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권위에 담긴 그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소화해낼 수 있는 그 배역은 성도의 특권이고요, 또한 영광이고 명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심령에게 여러분만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그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역,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배역에 충실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지요? 배우가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배정되어진 대화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 주어진 그 배역, 역할에 맞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에 충실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는 다툼을 벌이고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이어지는 14장에 오면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연약한 자는 특별히 누굴 가리켜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연약한 사람을 받으며 살아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며 용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사도가 다루고 있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은 이어지는 말씀 보면 크게 두 가지죠. 무엇과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서 음식 문제,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날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먹는 문제와 이 날의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의견이 대립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갈등이. 당시 로마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어떤 고기였을까요? 신진에서 제사하고 남은 고기가 많이 판매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는 이런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말씀해요. 반면에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존재 앞에 드린 고기는 무슨 영향이 없다, 그냥 먹으면 된다라고 믿음이 강하다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강한 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을 비판했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으면서 어찌 우상 앞에 드려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며 고기 먹는 자를 향해서 서로 핀잔을 주는 그런 모습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도 아주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8장 4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은 없다는 겁니다. 우상은 어리석은 인간이 자신의 안정과 탐욕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하지 않고 누굴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상신앙은 그 신을 위하지 않고 오로지 누굴 위하여?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제물로 바쳐진 음식과 고기일지라도 그 존재 자체가 없는 신에게 바쳐진 고기이므로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식이 없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지식이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그렇지라고 넘어갔는데 이러한 지식조차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자들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는 자들을 보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내가 행동하는 그 강한 모습이 약한 자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행동은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3절입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사도는 자신이 먹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이 모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영원히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생길라. 넘어가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하고 말씀했어요. 바울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묻지 말고 그냥 먹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 음식을 먹을 때도 묻지 말고 뭐하요? 먹으라는 거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제사가 많잖아요. 저희 집에도 제사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맛있게 얌얌합니다. 근데 혹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와서 저분 교회 다니는데 저 제사 음식 먹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문이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는 여러분 맞고 틀리는 문제만 있지 않고 그죠?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달라서 서로 기다려야 되고 또 받아주어야 할 비본질적인 문제가 참 많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즉 비본질적인 문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 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로 만약에 저에게 다가와서 상담하고 큰소리 친다면 저는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은 제가 볼 때는 65글입니다 라고 우긴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싸워야 되죠. 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만 아니죠. 날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말씀해요. 유대인 신자 중에는 여전히 이 구약의 안식일과 각종 절기를 중시하고 월상이나 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섞여 있었어요. 유대인 신자들은 나름대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날, 절기에 따라 생활했는데 이방인 성도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게 생활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갈등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지키는데 왜 너희는 안 지키니? 우리는 모르는데 너희 왜 지켜? 이렇게 갈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서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즉 서로 용납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측면에서 내 마음에 차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이 문제로 갈등할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 또한 뭐 하더라? 받으라,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해서 나의 확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그래서 이 비본질적인 문제는 내 확정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그 마음도 확정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했다면 그 사람도 뭐예요? 신앙에 나름대로의 확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용납해라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소위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사이의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원리를 푸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고 있는가?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말씀해요. 자, 여기 하인은 주인에게 소유된 자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라는 말씀은 내가 누구이긴데
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그 사람을 네 생각과 네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종의 넘어짐과 서 있는 것은 그 주인의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의 서고 넘어짐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먹는 문제와 이 날의 문제로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침탈하는 월권 행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믿음이 약하다고 할 때 여러분 그 강함과 약함에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태어나고 여러분 나중 태어나는 문제가 우리의 권한입니까? 우리의 권한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먼저 믿고 먼저 깨우치고 먼저 주에 대한 진리를 많이 아는 문제 또한 같다는 겁니다. 단지 먼저 접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세웠다면, 즉 하나님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세웠다면 믿음이 강한 자 우리는 그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며 인도해 가는데 내가 내 관점에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자기 신앙이 뚜렷한 그러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주일이라면 모든 사생활을 다 접어들고 오직 주께 서는 성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일에 일이 생기면 또 자기 일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연약한 자 강한 자도 누가 다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서로에 대해서 네 왜 주일을 안 지키니? 너 왜 그 모양이니? 라고 핀잔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논리를 제시합니다. 6절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 이 날과 전날을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해 지키고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한다고 말해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고 누굴 위해 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 또한 자신이 나름대로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 또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주를 위한 삶이구나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있는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죠. 이게 아마 이게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럴걸요.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우리는 주님을 위한 자녀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말할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보여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는 내 개념에는 시원찮네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니까. 최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잣대 내 기준으로 와 그러노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요?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분들입니다. 맞지요? 네. 그러므로 약한 자, 강한 자 이렇게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왜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위하는 것은 주님인데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지체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비판해서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은 너무 비장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본문의 문맥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으며 사는 것, 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죽어야만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천재가 있고 약간 떨어지는 둔재가 있다고 봅시다. 자, 여러분, 천재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약간 깨달음 있는 둔재에게는 하나님이 재능을 안 주셨나요? 둔재는 사람이 준 건가요? 아마 잘못 태어난 건가요? 똑같아요, 그죠? 천재에게도 그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둔재에게도 그 둔재 나름대로의 재능을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가 더 낫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해요. 천재가 낫다. 맞죠?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똑똑한 사람 원해요? 아니면 띵한 사람 원해요? 똑똑한 사람 원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는 천재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천재가 뭐 널려 깔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재가 둔재보다 낫다. 둔재가 천재보다 못하다는 개념은 누구의 개념인가요? 우리 사람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개념은 아닙니다. 천재든 둔재든 하나님의 관점에는 다 똑같아요. 문제는 우리 사람이 만든 기준과 판단이 지체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함도 약함도 마찬가지죠. 누가 더 신령하고 우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조금 먼저 불러주셨고 또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 차이라는 겁니다. 조금 늦게 온 분들은 또 늦은 나름대로 또 늦게 깨닫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일찍 온 사람보다 먼저 깨닫는 분도 계시지만 종종. 그래서 누가 낫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생활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도 왕왕 있습니다. 참 예수 믿는 연수는 참 오래됐는데 더디다는 거죠. 자라가는 속도가. 이들은 성경 말씀을 어기는 실수도 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전도하다 보면 간혹 어떤 사람 만나면 술, 담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데 술, 담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는 말이 술 많이 드시고요. 담배도 많이 피우세요. 그리고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피우세요. 먹으세요.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영원토록 술, 담배만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은혜에 임하면 단박에 끊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 성도처럼 단박에 완방에 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받는다는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미숙하고 연약한 의견도 비판하는 마음 없이 진심으로 인정하고 기다려 주는 것이다. 기다려 주는 것이다. 저도 성질이 급해서 잘 못 기다리죠. 여러분들이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빨리 자라보면 좋겠는데 참 드리면 어떨 때는 왕짜증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야 기다려라. 좀 기다려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질적이고 진리에 속한 일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치를 보여야 되겠죠.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뭘 더해야 될까요?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 없지만 완벽한 교회 없듯이 완벽한 성도 없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참 더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 우리 성령님의 그 만져주신 은혜가 참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체를 비판하고 심판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지요. 각자를 볼 때마다 너무나
다양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실력,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놀라워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 참 신기한 분이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교회 부르지? 저 따위 사람을 불러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른다는 거죠. 살인자도 부르잖아요. 살인자도. 우리의 개념이 하나님 개념을 뛰어넘어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 마음, 그 자세가 우리 각자에게 살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그러한 공동체로 서가리라 확신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기다리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체들을 비판하고 멸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에게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죄인들입니다. 저도 쓸 것이고 여러분도 쓸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인약한 자의 태도와 말이 거슬리고 그를 멸시하고자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앞가림이 더 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앞가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보다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치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분수를 파악한 사람은 형제를 향한 비판과 멸시의 말을 함부로 뱉지 못하고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지금보다 더 따뜻한 눈과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죠.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보십시오. 내가 따뜻하게 보고 있는지. 뒤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뵈기 싫은 게 앉아있네. 그거 아니죠.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차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말씀 등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기준되어서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셔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구원하셨다면 그 지체 또한 뭐예요?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인데 하물며 내가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물었을 때 우리는 없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세워줄지언정 깎아내리고 핀잔 주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개념이 아닌 나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